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카리스에 와서 나눈 그 은혜들 함께 나누고, 또 저희가 6개 교구가 있지 않습니까? 승리교구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교구와 아가페 임마누엘 부흥 비전, 여러분들의 그 교구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매주 하나님 말씀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카리스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부터 시작한 다음에는 또 임마누엘, 뭐 이렇게 여호수아, 아가페, 부흥 비전. 순서는 제 마음대로니까 제 마음대로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 거 왜 늦게 나오냐고 그걸로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머니가 내가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전화니. 아니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 거 알면서 내가 화가 너무 나잖아 내가. 아니 나라에 사는 건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거 뭐 서류나 떼면 뭐 떼려가지고 인터넷 떼면 빠르다 해가지고 피처방까지 가가지고 사이트에 줬는데 너무 보자네 시간을 내가 몇 시간을 내가 쫓아내야 내가 전화하는 건데 내가 그거 뭐 내가 사이트 가가지고 내가 뭐 다운 받으려고 클릭을 했어. 그랬더니 뭐 액티베이스 깔고 뭐 키보드 뭐 깔고 보안프로그램 깔고 깔고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거 다 깔고 들어가서 뭐 좀 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많이 없으니까 가입하기 눌렀지. 그랬더니 또 뭐 액티베이스 깔고 뭐 이렇게 깔라는 게 많은 거야. 하고 들어가서 또 가입을 하고 있더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 사이트 가야 되는 거야. 공인인증 사이트 갔더니 또 액티베이스 깔고 그래 이제 깔라고 또 그러지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 인증을 눌렀더니 또 액티베이스 깔고 그래가지고 겨우 내가 들어오는 그 공인 인증서가 뭔가 컴퓨터 받았지. 그래서 다시 원래 사이트로 갔어. 그 가입하기 눌렀는데 가입이 안 돼. 비밀번호가 너무 짧대. 원래 수준이 있는데 10자리를 넘어야 되는데 무조건 어렵고 10자리 넘어서 했더니 또 가입이 안 돼. 무조건 영문을 조합해야 돼. 또 했어. 영문까지 해서 또 가입이 안 돼. 특수 문자를 꼭 입력을 해야 돼. 특수 문자를. 그럼 해서 내가 수상한 건데 모르겠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가입을 했어. 하고 이제 출력을 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하래. 깜짝 가입했으면 그냥 로그인 되지 됐어. 물 빠져나가고 또 로그인을 하래. 로그인을 하고 눌렀는데 원만한 비밀번호를 까먹고 비밀번호 까먹어놓고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내가 원래 한 일이 까먹어서 내가 알려줄까. 뭐 비밀번호 찾기 누르면 되지 하고 비밀번호 찾기를 넣었더니 또 뭘 이렇게 깔라는 거 그렇게 깔라는 거야. 내가 한 상태에서 눈도 한번 안 깔아주는 거야. 그걸 다 깔았어. 다 깔았더니 핸드폰으로 뭐 인증번호를 보내준대. 와, 핸드폰 집에 두고 왔네. 핸드폰 집에 두고 왔다고 핸드폰을. 급하게 나오느라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인증번호가 핸드폰을 가는데 또 3분 만에 3분 왜 이렇게 도착해. 내가 깨가지고 3분 만에 입력을 하려고 내가 잠깐 깨가지고 핸드폰을 가져가지고 PC방에 갔어. 원래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PC방 시간이 안 된 거지. 안 된 거야 누가. 가서 그 옆자리 가가지고 그 사이트를 갔지. 그랬더니 또 시작하는 거야. 아이 그냥 깔고 공인지 별거 없잖아. 그 컴퓨터 있잖아. 그 컴퓨터니까 컴퓨터에서 풀어가야 돼. 그걸 또 이렇게 깔고 본인인증하고 뭘 이렇게 참고 본인인증 내가 난데 내가 하겠다는 거야 이게. 뭘 그렇게 설치를 해달라는 거야. 설치를 내가 설치해요? 알아 내가 뭐 말도 안 통하는데 얘기해라 안 된다. 그럼 무슨 소리야 뭘 떼야 되는데 그래 뭐야 여보세요? 요즘 장례가 나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예전 교부의 대교장님이신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가 연천이어서 경기도 연천이면 멀어요. 특세 끝나고 그때가 월요일이었을 거야. 월요일날 이제 연천을 갔다가 조문을 하고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뭘 잊어먹은 게 없네요. 저보고 무슨 뭘 잊어먹었나 했더니 지갑이요? 라고 물어봤더니 코트와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우선 거기까지는 되는데 제가 돈은 안 쓰면 돼요. 카드는 저희 아내 거를 빌려서 쓰면 되는데 그 월요일날 제가 이제 그 보험에 제출할 그 통원 확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떼야 되거든요. 근데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 있는 교회 성도 등록증을 보여줬어. 그런데 성도 등록증을 보여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내가 난데,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옆에 있었고 주민등록 등본도 그 핸드폰에 찍혀 있는 게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인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수요일 날 다시 받아가지고 가서 결국 그 서류를 띄었었는데, 오늘 이 영상과 일맥상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상이 보여주는 건 간단해. 세상에 공짜가 없고 세상의 살림은 복잡하고, 그리고 나를 증명하려면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증명할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난데 내가 아닌 그런 거죠. 참 복잡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난데 다른 사람은 몰라주고 세상 되게 복잡해도 하나님은 알아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신학 교수님이 은혜 받게는 할지언정 열 받게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난주 제가 회장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정말 기적이고 은혜라고. 무슨 얘기냐면,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 설교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역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려면 되게 복잡해요. 비밀번호 열쇠 하나만 틀려도 절대로 안 열어주죠. 이 열쇠는 정확하거든요. 은행에서도 본인 인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알려주고, 이 공인인증이라는 걸 여러분 젊어서 다 쓰지만 어른들은 그게 힘드니까 늘 은행 창구에 가서 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본인 확인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영화 조커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5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던 광대 조커가 어둠의 대명사이자 악의 대명사 조커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 없는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부터였다는 거예요. 그가 착하게 살 때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그가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려고 노력했을 때 아무도 그에게 눈길 한 번 없다가 어느 날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를 광기 어린 살인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근본적인 모티브가 되었는데, 여러분, 결국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은 은혜가 없는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문에 매일 무서운 사건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TV에 참혹한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의 추억에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그 진범이 잡혔잖아요. 이춘재라는 사람이 살인한 사람을 자신이 죽였음에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죽을 짓을 했다고 하면서 그 유가족 앞에서 사과하지 않는 장대우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전 남편과 또 그의 아들을 죽인 고유정, 이런 살인자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 그리고 우리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 험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작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82년생 김지영 요즘 유명한데 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82년생 김지영이냐고 물어봤더니 조대성 전도사님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김지영이라는 이름이 많아서 우선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82년생?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여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 때
이 여성들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해서 82년생 김지영이라고 영화 제목을 지었다고 해요. 은혜라는 말이요, 여러분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곳저곳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특이한 신앙적 수사어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은혜라는 신약 성서의 어휘가 카리스인데, 카리스라는 그 말이 신약 성경에서만 15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70%가 누가 사용했냐?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 카리스는 사도 바울도 많이 사용한 언어였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공동체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카리스는 쾌활한 매력, 친절한 태도, 호의 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리스에 속한 당신은 쾌활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란 무엇인가에서 체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무엇보다 증여, 곧 주는 행위를 말해요. 무엇을 줍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사랑스러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주변의 얼굴들을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가, 얼마나 사랑스러움이 넘치는가,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스러움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즐거움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베푸는 호의적인 선물이 바로 은혜고, 그 은혜의 결과물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이고 사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여러분 빼빼로 데이였는데 저희 아내는 저한테 빼빼로를 주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들도 저에게 빼빼로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천사가 저렇게 제 얼굴에 저걸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갖다 줬더니 우리 딸하고 우리 셋째가 자기들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만든 사람한테, 이 자매님한테 저 얼굴만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사진을 보냈더니 저렇게 빼빼로를 직접 사가지고 저걸 붙여가지고 사탕하고 해서 예쁘게 써서 선물로 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선물은 그런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받았을 때 기쁜 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고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완전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샌드라 윌슨 상한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의 고통이 갈수록 더 극심해집니까? 살기는 더 좋아지는데, 생활 여건이 좋아지는데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만 갑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대가들이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나는 때가 접어들면서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범죄한 것을 회개함으로 속죄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어느 시점에 대가가 집행이 되고 도둑질하고 멸망당하는 마귀에 의한 고통이 계속 있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대가가 가중처벌식으로 쌓여서 결국 생활 여건은 좋아지지만 고통의 무게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더 잔인해질 거고 더 악해질 거예요. 더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데 살기 힘들어진 그런 세상. 여러분, 해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바로 이것이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 은혜 아닌가요? 창세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인간으로서 잘 살아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노아라는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창세기 6장 5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은혜는 우리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입으니까 의인이 될 거예요. 은혜를 입으니까 그 믿음으로 당대에 완전히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요, 당시 사회계급과 신분상의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녀지? 라는 물음에 아무런 정당할 만한 사유가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단지 그녀는 동정녀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 30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혜가 어린 아들 예수님에게도 임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우리 가정이 은혜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 충만하고 그 은혜는 전염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할 때 그 은혜가 그 시대의 의인으로서 만들고 그 시대의 당대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인간의 논리와 계산으로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징벌의 대상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받아주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고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호세아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간 고멜을 다시 돈 주고 찾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더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어떻게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 창녀가 된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를 찾아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반을 가지고 가서 고멜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고 고멜의 그 행동은 남편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될 행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녀를 받아줬고 용서했고 다시 사랑했어요. 성경은 은혜 받을 만하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선물 이야기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A.W. 토저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다. 즉 아무것도 받을 만할 것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게 하신 것인데,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 이야기는 히스토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은혜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기와 같아서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존재해요. 그러나 은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가능해요. 마치 공기를 들여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은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성립 조건이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는 자들은 또 무엇을 기대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인간의 믿음과 짝을 이루어.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은혜가 큰 거예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커지게 될지어다. 믿음이 커지게 될지어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진리,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잡을 때 비로소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신앙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의 불신앙도 바로 그 때문이었는데, 그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동료 제자들에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가 믿지 않는 이유는요, 지식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요, 당시의 지성 중에 지성인들이었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율법을 많이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지식으로는요, 도저히 예수님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요, 배울 만큼 외식하는데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외식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즐기는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사람은 배울수록 외식한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은요, 가는 길이 예수님 죽이는 길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은요, 그 열심이 예수님의 죽임이었다는 거예요. 외식의 끝판왕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은혜가 없었어요. 외식이 충만했어요. 그들에게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지식이 충만했고 외식이 충만하니까 결국 생명의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외식이 충만합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외식이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지성이 충만합니까? 믿음이 충만합니까? 지식이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병을 고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고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봤어 그 사람들은. 우리 못 봤잖아. 근데 우리는 믿어. 근데 그 사람들 보고서도 어때요?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사를 보며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으로 아는 메시아와 예수님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로마를 정복한 메시아, 그래서 유대를 다윗의 영광을 성취할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수님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하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알려주니까 하나 둘씩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심을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받아들이면서 아는 거예요.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잘 모르는 할머니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구주심을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신앙, 그 체험 신앙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험이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체험해야 되겠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카리스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 예수님 만나지 않고 지식으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스펙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부와 사회적 지위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높으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할 때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은혜를 체험할 때 믿음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기쁨 속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카리스 공동체는 지식으로 전해들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천국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땅 가운데서 실현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가고 여러분 가는 곳에 가난한 자가 없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저희 딸 이름이 유은이야. 유은. 있을 유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딸 이름을 유은이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있으려고. 큰애는 하원이야. 하나님의 언약.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셋째는 서원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나를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넷째는 유한이야. 넉넉한 평안이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바라고
여기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여기 가는 곳에 넉넉한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거 하루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